14년 3월의 세 번째 주일 사순절 기간에 맞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또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치유 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으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되 나는 예수님이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시되 나는 예수님이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와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이나 귀중하게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성령 두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약간 남성 동지들이 많이 안 보이시죠? 영내에서 초군 화영 예배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오늘 많은 결신자가 있어서 또 저 믿음의 소대장들 많이 비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찮은 그 두통의 원인은 수만 가지일 수 있고 그걸 몰라서 놓쳤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있지만 성경은 인간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망하고 변절되고 부패하고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죄뿐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말 하나가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수천년이 지나도록 아주 명확하고 변함없이 죽는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일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아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회개의 몸부림을 칠 때 지금 금방은 의로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깨끗해지지 않지만 결국 그게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서 그게 은혜가 돼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삶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와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싸움 같지만 그래도 싸워봐야 합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다 절망할 때 우린 진지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해버리지 말고 안 될 것 같아도 실패할 것 같아도 죄악과 싸우는 자세가 복된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결국 죄사함 받음으로 해결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으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냐? 그것은 죄는 용서받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찌하리까 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범죄를 했든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옮겨 놓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된 자라고 할지라도 조그만 신음소리로라도 도와달라, 살려달라고만 하면 즉시로 달려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얻은 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요약입니다. 저는 아주 친절한 목사여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데 아무 상관없도록 요약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꼭 성경이나 설교가 아니더라도 이 소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좀 어려우면, 성경 기본입니다. 원래 보시는 거고, 좀 어려우면 성경 보다가 어려운 것들은 그와 병행해서 좀 유명하고 검증된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삼포능자라고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양치는 언덕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에 가서 그 책 사서 올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소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님 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로히츠라고 하는 술꾼 바람둥이한테 빠져갖고 결혼도 안 하고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 삶으로 해서 부모에게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남편이 계속 술 먹고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못 견디고 한 1, 2년 살다가 결국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 맘대로 도망간 집을 아버지하고 불쑥 들어설 수가 없는 터라 차마 집에 못 들어가고 골목길을 서성거렸습니다. 밤이 늦어서 할 수 없이 문을 살며하셨는데 마치 문이 닫혀있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딸이 떠나간 후로 아버지는 문을 잠그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서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갈까봐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삐끄덕하고 문이 열리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오미야 이제 오느냐? 거기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삐끄덕하고 창문을 열면 동훈아 이제 오느냐? 하고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나오미가 친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둥이 남편 로히츠마저 폐병에 걸려가지고 나오미 집으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는 폐병에 걸리면 백발백중 죽는 때입니다. 요즘 뭐 에이스나 암이나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이런 종류와 비슷한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믿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친정아버지 목사가 그러면 못 쓴다 해서 받아줍니다. 그가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하는데 이 장인되는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자 로이스가 감동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요양을 하는데 몸과 마음이 튼튼해져 갔습니다. 이 로이스는 요양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누가 오면 얼른 그 보자기를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무슨 그림이냐고 물으니까 로이츠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완성되는데 그때 당신에게 선물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이 다 완성됐습니다. 바로 그때 전에 사귀던 못된 여자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할 수 없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서 나갔습니다. 술을 권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해도 그가 유혹을 뿌리치니까 이 여자가 몰래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다시 권합니다. 딱 한 잔만 마시면 보내준다는 말에 그만 속아서 마셨는데 잠이 오는 것을 무릅쓰고 길거리에 나왔다가 결국 길에서 잠이 들어서 동사합니다. 슬픔 가운데 남편의 장례식을 다 치른 나오미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남편이 남긴 그림의 포장을 벗겨봤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손등이로 십자가의 보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청년이 로이츠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로이츠는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짐으로 씻겨지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속 깊은 것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로이즈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신앙 고백을 해낸 로이즈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로이즈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저도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확신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가 어떤 허물과 죄를 지은 사람이든 간에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만 지었지 죄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게 더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진홍빛 같은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양털같이 시게 씻어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지 율법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죽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죽으면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기억력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는 주겠는데 따질 건 좀 따지자. 너 이놈 몇 년, 몇 월, 며칠 너 이런 짓 했지. 넌 몇 월, 며칠 또 이거 했지. 이렇게 들이밀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매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통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하십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남편이 많이 잘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대개 아내들이 용서를 합니다. 근데 용서는 하는데 기억을 합니다. 그 후에 형편이 바뀌어서 남편이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들은 과거 남편의 잘못을 딱 떠올리면서 피장파장이 퉁치자고 합니다. 당신도 그랬는데 뭐 따지냐 뭐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뒤에는 그 망각의 강이 흐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그 강에다 던져버리셔갖고 기억을 안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집회에 여자가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사람 괴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수에 안 넣는데 어떻게 족보에 넣겠습니까? 안 넣습니다.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 전통대로 성경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엄마 없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어머니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몇 명 있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네 여자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여자애들은 다 비정상적인 여자들입니다. 변질된 여자.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이 부부입니까? 성경을 안 보면 그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뭐냐? 기생입니다. 룻은 누구냐?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개보다 더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는 이방이 개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밧세바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하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제 족보의 말로 이렇게 바꾼다면 이런 겁니다. 벼목사의 몇 대조 할머니는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무개를 낳았다. 벼목사 몇 대조 할머니는 기생이었다. 몇 대조 할머니는 개 같은 이방인이었다. 더 우스운 것은 벼목사 몇 대조 할아버지는 옆집 영감 마누라를 뺏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도록 깨끗하고 멀쩡한 여자들은 놔두고 허물 많은 네 여자만 족보에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이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말도 희망이 있다. 라합에게도 희망이 있다. 룻도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될 수 있다. 밧세바도 회개해서 다시 기회를 얻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허물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여러분까지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족보에 네 여인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다말을 구원하신 하나님,
라합과 룻과 바세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말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양심에 걸려서 안수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배동은 너 뻔뻔하다, 양심불량이다, 전도사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수받고 목사가 되냐, 이렇게 자꾸 안에서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허물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고, 그거 생각하면 뻔뻔하고 양심불량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양심적인 거다, 이런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 죄를 아는 분이 또 계셨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 배동은 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느냐라고 충고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사 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기억은 했지만 그 죄는 회개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였습니다. 사탄이 꽤 나를 양심적인 것처럼 부추겨갖고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받았습니다. 제가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죄는 그대로 내 기억 속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함받았던 사실을 믿고 목사가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양심인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양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다른 겁니다. 그 죄가 기억나서 양심이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즉각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고 깨끗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내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자. 내가 오늘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욕심이 뭐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건 가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려말의 충신 최영지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거 욕심 버리고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간만 있으면 동물원에 가는 걸 좋아했고, 집에서는 각종 짐승들을 키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짐승은 무엇보다도 개였습니다. 개. 우리나라 많은 개, 메리, 캐리, 복수리, 바둑이, 이런 거 다 이름들이 다 그거더라고요. 그걸 키웠어요. 근데 이 개를 보면 개 사회에서도 고수와 삼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삼류 똥개들은 벌써 품위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서운 개나 개 같은 사람 만나면 깽깽거리고 막 꼬리 내리고 꼬리를 낚서 감추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짖어냅니다.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이게 똥개입니다. 이런 똥개를 기르면 못난 자식 둔 것 같아서 주인이 좀 창피합니다. 근데 개 중에도 고수에 속하는 개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깽깽거리자 잘 짖지도 않아요. 누구도 무서워하진 않아요. 아무리 자기보다 등치가 큰 개가 오더라도 그냥 의젓하게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으렁거리지도 않아요. 아주 철없는 개나 강아지가 와서 장난하자고 하면 그렇게 찝쩍대는 가격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내버려둬요. 본축도 안 하고 상대를 안 해요. 이런 개를 잘못 건드리면 봉변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들이 최영장군보다 나을 때가 있는데, 개들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황금을 돌려여깁니다. 요즘 아무리 금시세가 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금괴 하나랑 소갈비 하나 딱 놓으면
100% 갈비뼈로 갑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나서 그런 건 아니고 걔들은 그 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욕심의 구조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처음 돈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돈의 가치를 확실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2개하고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1,000원 2개를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개수가 많은 쪽이 훨씬 가치가 많았습니다. 이게 좀 멍청해 보이긴 하지만 어린 꼬마애가 그러니까 이뻤죠. 근데 이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걸 몰라도 이쁠까요? 내 새끼니까 큰 거 좀 구별 못하고 해도 이쁘게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걸 어떻게 10번 내나 고민할 겁니다. 다양스럽게 천재는 아닌데 지금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잘 구별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1,000원짜리 2개와 10,000원짜리 하나를 놓고 너 둘 중에 하나 가릴 수 있어. 하나는 가지고 그 대신 하나는 버려야 돼. 하면 뭐 버리겠습니까? 10,000원 갖기 위해서 2,000원 버리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10,000원의 가치를 알면 2,000원을 버리는다는 그날로 됩니다. 힘들게 그거 결정한다고 금식기도 하고 필요 없습니다.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000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2,000원을 욕심내는데 졸업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치관이 바뀌어서 10,000원의 가치를 알면 2,000원에 대한 욕심은 자기도 모르는 새 없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소작하는 사람이 남의 밭을 가는데 깊이 파보니까 뭐가 걸려요.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는 그대로 묻어주고 집에 가서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전에 절대 이것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걸 다 버렸어요. 다 팔았어요. 집도 팔았어요. 빚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밭을 사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10,000원 정도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세상의 2,000원짜리 욕심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랬습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었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랑스러운 것들은 다 유치한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 다른 것을 연연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우리 선입관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쉽다고, 우리가 왜 그런데도 쉽다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해야 준다고 했습니다. 왜 구해야 되느냐?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줘봤자 그걸 복으로 받을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앞구절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구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하지 않고도 얻은 건 참 많습니다. 문을 두드려야만 열리는 자십니까? 안 두드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 열어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이 열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구하지 않고도 많이 얻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다 삽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받으면 그게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가치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는데도 모세만 은혜를 알았습니다.
춤도 추고 난리를 쳤지만 원망하고 걷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그냥 건네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감사하다고 좀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광야 길에 쓴 물 한 번 나오니까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해서 만약에 그걸 얻었다고 한다면, 기도해서 홍해가 열려서 건너왔다고 한다면, 마라의 쓴물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이까지 물 기도하면 단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개와 돼지에게 던진 진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진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더 정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우리 원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보편적인 은사 중에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하는 건 아닌데 방언의 은사를 제대로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방언을 제대로 하진 못합니다. 저는 방언하는 사람을 처음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 은사가 없는 사람은 30분 기도하기도 힘들고 몸을 비틀어야 됩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중에는요, 3시간도 감축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받으면 예수 믿는 일이 쉬워집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11조를 가지고 부담되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 받은 사람의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꼭 방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은사를 받으면 예수 믿는 좁은 길이 조금 더 넓어지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방언하면서 이런 생각이 생긴다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제가 막 그 방언의 부담을 갖고 있을 때 방언이 왔습니다. 그래서 놀래갖고 제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속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꿈이나 무의식 중에는 거의 제정신이 할 때 방언합니다. 근데 바른 정신을 가지면 자동입니다.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제정신 때 방언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다른 은사를 또 충족하게 받았습니다. 은사를 보면 하나님이 미적 관계가 뛰어난 분이다 그런지 아무데나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다 성격적으로도 또 필요한 대로 달란트를 맞추어서 주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만히 보니까 방언보다 다른 쪽에 은사가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대 쓰고 구르니까 방언 받았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급해가지고 막 야 줄 테니까 울지 마라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쉽다. 그럼 한 바퀴 부르면 됩니다. 어쩌면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간절하게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떨어졌으면 막 얼마나 애걸복걸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몸이 약해서 병석에 누웠을 때 울면서 금식도 잘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너무 신사적인 거야. 뭐 주시면 좋고 안 줘도 급할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이거 줘봐야 개 돼지꼴 나겠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어느 것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면 성경 보다가도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도 성령 받고 찬송 부르다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보게 되므로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있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발버둥 쳐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다가 못 지키면 매는 맞는데 그것도 사랑의 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할 수 무능력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모범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숨길 데가 없습니다. 씻을 길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도 십자가에 보이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깊이 있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느 날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면서 욕심 없이 깨끗한 마음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세상에 이런 힘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사회도 구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저 꾀만 남아가지고 예수를 부담 없이 믿겠다고 믿은 생활 깊이 들어가면 힘들다고 찾지 마시고 예수 믿는 일에 생명 걸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 상부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간에 말씀하시며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에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연합분들이 다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른 것때 마음을 뺏기는 용도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못하신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성령이 우리 인생 전체를 복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식도 따졌으니 이제 주 앞에 선 자들에게 큰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